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오늘 세 번째 화평과 오래 참음을 이루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주제 말씀을 좀 줄여서 어열가로 정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여정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무성한데 놀라운 것은 쳐다보니 열매가 없고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살짝 화가 나셨던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더니 말라버린 사건이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잎은 별로 없는데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제가 청송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청송하면 사과가 유명한 고장이죠. 운전하면서 그 과수원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맺혔나 봤더니 요즘에는 약간 개량화된 특화된 그 나무를 심었던데 나무가 굉장히 날씬하고요. 가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무 꼬쟁이 하나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잎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잎은 별로 없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서리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가 없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신앙은 그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면 왜 나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주일마다 이것을 차례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선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눌 열매는 화평입니다. 자, 이 화평이라는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열매입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이 9가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1번을 하는 기도가 주님,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1번을 했습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1번으로 이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멋모르고 했던 기도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열매가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피스, 평화입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길거리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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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니다. 이 말을 이제 헬라 말로 옮기면 에이레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평이죠.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도 워낙 전쟁이 많아서,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뭐 폭탄을 거의 한 5천 개 가까이 쌓았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선언할 만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에는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인사하러 가서 전쟁이 없나? 이 집 평안하나? 라는 의미에서 샬롬하고 인사하면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로 이 말 성경 쓴 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누리는 그 안식의 평화를 의미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이것을 확정해 주고 계신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면서 그 마음 안에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슴에는 평화가 없어요. 뒤돌았으면 존재 자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들이 막 밀려와요. 공허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죄 용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데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평화예요. 하늘 평화가, 그 샬롬이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거듭할수록 이 평화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화목이란, 그 평화라는 말, 이 말을 화목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안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등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싹 다 바꿔내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가 맺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저는 다른 말로 피스메이커로 말하고 싶어요. 미움 있는 것에 평안을 가져주고 분열이 있는 것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화평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좀 겹칩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날 좀 비싼 설교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 피스메이커라 말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 화평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죄송하지만 트러블 메이커,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계속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안 해도 되는 말, 행동들 통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고 가정, 직장, 교회 안에 홍일점이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팔복 얘기할 때 7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즉 화평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호칭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말 다 잘하죠. 말 잘하죠. 근데 사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줄 때 욕을 더 먹습니다. 기도 잘하죠. 앉아서 3시간, 4시간 또 기도하고 막 청산유수로 대표 기도하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기가 막힌 기도합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그의 삶의 행적을 조사했을 때 너무 부족하면 사람들이 아유 가짜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 많이 부족해도 좋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낼 때
사람들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유럽 땅, 그 이방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얻었던 호칭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잖아요.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니까 야,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호칭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는 공동체 질서와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망자들은 말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이 화목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서 이쪽 저쪽 사이에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공동체의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화평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거 가능할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 이제 거의 20년 차가 됐습니다만 항상 1번이 건강하게 바른 교회 세우는 게 그게 목회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 스스로도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고민입니다. 주님, 이거 될까요? 때로는 굉장히 목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 부정적인 피드백 이빠이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주님 제가 목회에 달란트가 없나 봐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저도 바닥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거 될까요? 될까요? 웃습니다. 세상 바깥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 안의 질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 이것을 충분히 가능케 하십니다. 성경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치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살고 행동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들도 성령의 열매와 거의 흡사한 것들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좀 다르지만 긍휼이든 자비든 겸손이든 온유든 오래 참음이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갔을 때 막 추리닝 차림으로 작업복 차림으로 홈드레스 입고 가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장소에 갈 때 정장을 하고 가고 얼굴도 굉장히 말끔한 자세로 가면 항상 사람들은 그 옷차림에 맞게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옷은 새로 샀는 신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한 일주일 동안 입다가 안 빨았는 옷을 좀 땀 냄새가 나는데 그거 막 억지로 입고 오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오실 때 다 새로 세탁한 옷 혹은 새로 샀는 신상품이 있으면 그거 딱 입고 오셨을 거예요. 친절한 아내를 두신 분들은 또 열심히 남편들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와이셔츠 완전히 그냥 손이 베킬 만큼 나를 세워서 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자, 안 다려주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입고 오시면 일단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이 묻지 않도록 때가 타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보면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옷에 땀도 배이고 때가 묻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또 새 옷을 입으면 돼요.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들 속에는요, 사랑도 부족하고 희락도 부족하고 우리 속에는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투하는 군인들은요, 얇은 혹겸으로 된 그런 옷 안 입고 가요. 전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요, 총알이 날아와도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탄 옷을 입고 가고요. 폭탄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옷을 입고 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옷을 빨고 나오라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지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옷을 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옷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매일 새로운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올 때 우리들의 그 속사람, 우리의 그 자연인의 모습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 있죠? 불만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도 다르고 의견도 다양합니다. 목표하는 점도 다릅니다. 구석구석 공동체 안에는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흩어진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너그러운 마음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 모든 명령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랑하란 말씀입니다. 보면 14절, 15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새로 오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 말버릇이라든지 행동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때로는 좀 성숙하지 않은 언행들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나쁜 마음인데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도 좀 어떤 분을 막 속상하기도 한데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들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교회 오래 믿어서 우리 교회 오래 있었던 분들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나오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가고, 그리고 정의도 공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상과 철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강력한 주의 말씀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하시면서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표정에서 거짓말 탄로나신 분들 계셔요. 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을 꼽으라면 오래 참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22절 3절에 보면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마크로시미아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디 노하다. 순간적으로 폭발 잘하신 분 있죠. 혈기 충만, 분노 조절 장애.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아픈가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 속에는 노하기를 더디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견뎌내고 버티는 인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뜻이 하나 더 있고 세 번째는 복수하고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형벌을 늦추다는 의미가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잘 믿다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교회에 직분도 있는데 뒤돌아서서 그분의 성품을 보면 완전 분노 폭발, 분노 충만, 굉장히 사람이 가벼워서 인내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로 오래 참는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인내심이 커져가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반복하는 우리 그 수준 낮은 회개를 하나님 속아주시면서 또 용서해 주셔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없는 인간의 역사잖아요. 인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 이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율법에서는 형제의 죄를 서너 번은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형제의 죄를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서너 번보다 곱하기 2 한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 베드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여러분 70번씩 7번도 유치하게 곱하기 하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90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490번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한다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490번이 한 10번쯤 하면 뚜껑 열렸어요. 너 이제 너 얼굴 안 본다고. 그리고 또 남죠.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개념 없고 우리가 방향 잃어버리고 방종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선물로 갖게 되었어요. 우리 자연인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장악할 순간 우리 안에 오래 참음으로 숨을 꼴딱 참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헤아릴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 사람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어차피 너 못 갚는데 그냥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저는 좀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새로 대통령 되시는 분이 뭐 다른 공약 필요 없어요. 전 국민 모든 비탄감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 뽑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뽑아 주이소. 예, 원래 성경대로 50년에 한 번 희년이 오잖아요. 소유를 다 원상복귀해서 리셋하는 것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쭉 보면 빚을 용서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버는 돈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용서받았던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당장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막 사정하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빚을 탕감해준 왕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죠. 나는 1만 달란트나 봐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도 못 감아줘서 저러냐면서 당장 그 빚 다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손 들고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쿨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주님이 야, 너 회개해서 용서한 거 내가 취소다. 우리 주님 그렇게 뒤끝 있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신 죄 다시는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좀 부족하거든요. 괜찮다가 컨디션 나빠지면 그거 합니까? 보따리를 푸는 거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풀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함으로 모든 평화가 깨진 순간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부족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는 주님의 정신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기를 큰 믿음의 사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꽃피우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들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아브라함, 네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을 갔는데 가니까요, 그 땅에 비가 오자 해서 기근 들고요, 도둑들 나타나서 재산 훔쳐가고, 나중에 양식 구하러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마누라 뺏겨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내 씨가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 했는데요, 눈 씻고 봐도요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인간적으로 애를 낳기 굉장히 늦은 나이였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그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그러지 말고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당신이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자 하면서 이렇게 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사라가 그 태어난 첩이 나왔던 그 이스마엘 볼 때마다 화가 이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면서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고. 10분만 기도해서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분 있다면 그분 진짜 대단한 영역 있는 분이세요. 때로는 1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때로는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뭐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른 일에는 뭐 시간 쓰고 솔직히 말 어디 놀러 다니고 자기 여가를 즐기는 일은 하나도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인색해요. 바쁘다 피곤하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여러분들 정말 한가한 날은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때 한가합니다. 그때는 뭔가 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빛나게 만들었던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금방금방 응답되는 일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인내와 오래 참음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시간을 즐기셔야 돼요. 그런 기도 제목 고난이 없더라면 주님의 시간을 즐겨 갖지 않은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어떤 점에서 오래 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 너무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와 데이트하고 싶으셔서 어쩌면 참아 기다리게 하신 시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연기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집사님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더라. 욥도 그랬고 수많은 선자들은 인내, 오래 참음을 신앙의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그 자리 지키면서 마지막에는 웃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 얼마나 만족스럽나요? 혹시 현재의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인내의 길을 가시면서 오래 참는 당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들이 막 올라와서요 우리의 삶 막 흔들어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붙잡고 우리 심지를 굳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 태풍이 지나고 전쟁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가져오면서 우리 마음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줍니다. 또 한 가지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어려움에 있을 때 여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가한지 보세요. 여기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말이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걸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화평과 오래 참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책 제목을 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도 있는데요. 배경은 소련과 체코가 전쟁하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 한 개인이 행복하게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체코 프라하에 살았던 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아웅다웅 사랑 싸움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소설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쓴 밀란 쿤데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책 제목을 잘못 번역했다고, 원래 저자 의도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밀란 쿤데라에게 물어보진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 순서 바꾸는데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어느 게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가볍고 얕다는 거죠. 이 소설 속에서 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가벼워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엎어지고 질서를 깨트리고 결국 지나고 나니까 다 내 손해고 나만 아픈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자기 중심을 지키고 또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오래 참는 인내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화평의 열매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지단한 앞에 불꽃처럼 살아가며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의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 대해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손을 들고 갈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비판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날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각양각색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